7월 17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 중에 최상병 특검 관련 현안이 있습니다. 지난달 특검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증인 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은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한 이유는 고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언하게 되면 그 증언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증인이라 할 수 없겠죠. 성경 66권 중에 증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단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행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에 증인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사도들이 특별히 증인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져서 신문을 받고 있는 현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피의자 신분으로 공회 앞에 섰지만 정작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피의자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피의자로 보고 있는 공회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범인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범인으로 알았는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시골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못 배워서 아는 게 없어서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범인이다, 너희들은 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공회원들의 생각이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절대 공평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피의자로 범인으로 고발된 베드로와 요한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죄가 있는 것 같아서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죄를 찾지 못한 이 모습은 우리에게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던 예수님 역시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언가 한참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힘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외치는 그 복음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합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경고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것이 공회원들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또 조심성이 많은 소심한 사람이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180도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19절과 2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공회원들의 경고를 받아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빨리 공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잘 보시면 마치 증인 선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증언하며 살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만 보고 들은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만 증인이 아니라 저희들 역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될 증인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정작 전해야 될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 엉뚱하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 예로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누군가의 단점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정작 전해야 될 예수님은 전하지 않고 전하지 않아도 될 다른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열심을 내며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나도 역시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내가 증언해야 될 내용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제자의 호칭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보내는 자의 그런 호칭인 사도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 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리고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백성들의 이 모습이 공회원들에게는 부담이 됐고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 누가 같이 있습니까? 고침받은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고 지금 현재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들과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증인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바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며 고침받은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는 어찌 보면 증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복음으로 인한 여러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하지 않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증거, 깨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당연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지만 증거가 없으면 증인의 증언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으로 인한 많은 증거들을 남기셔서 여러분 모두가 믿을 만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역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땅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까지 봐왔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열정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내 증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